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그 옥에 갇혀 있던 다른 죄수들의 귀에까지 들려갔습니다. 이 찬송이 또 기도가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함께 찬송하다가 천사들이 그만 좀 크게 세게 환호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다리도 굴렀을 것 같습니다. 그 진동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열어 젖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동일한 장소,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문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4차원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이 간수는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옥문이 열어졌을 때 도망치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옥문이 열어지는 표적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저는 1, 2, 3 한 몇 가지의 기적, 표적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제가 마음속으로 꼽는 원픽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탈출을 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탈출하지 않았지만 간수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를 고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신이 자신에게 묻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그 간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가 지금 보는 절망의 세계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원근법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역원근법으로 볼 때 보이는 세계도 있습니다. 원근법은 한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만 보는 세계라면 역원근법은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두 눈으로 본다고 한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자면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으면 누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미미한 100원짜리가 이순신 장군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바로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Made in God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절망한 이유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빌립보 간수는 우리의 삶의 주변부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망에 눈이 멀어버리고 한 가지 생각에 눈이 멀어버렸을 때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가 아닌, 그러므로 둘 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이 세상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대의 복음이란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요. 환대의 복음이란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를 연결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아우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결하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민족의 원수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역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환대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환대의 복음이 결핍된 사람이 바로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면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키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도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 회당을 들렸고 거기에서 3번에 걸친 안식일 기간 동안에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경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교의 신학으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한쪽 눈으로 유대인의 시선으로는 성경을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신학은 메시아는 강자여야 됩니다. 메시아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없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성경에서는 구원자, 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증거했을 때 이방인 중 다수가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성을 터치해서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자세히 듣는 자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이해되는 분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새롭게 역엄근법으로 영적인 4차원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천한 사람, 약한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최초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계층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귀부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물론 약하고 찢긴 사람들도 복음을 믿지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힘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겉으로 볼 때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위로하면 안 돼요. 아프게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오늘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전도로 열매를 맺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관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과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질서가 잘 유지되고 통제가 늘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거든요. 로마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중에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 허락도 없이 이 군중들이 뛰어들어가서 야손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는 누군가를 징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까? 개인이 개인을 복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럼 큰일 나요. 로마의 법 제도가 얼마나 뛰어난 제도였습니까? 그런데 선동된 이 군중들이 자기와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인 야손과 몇몇 형제를 강제로 끌어냈어요. 집을 강제로 들어갔어요. 로마의 팍스 로마나 이 질서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혼동스럽게 했다라고 고발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지금 무질서하게 혼돈을 일으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선동된 군중들이 로마의 질서를 깨고 있습니까? 자세히 올해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의 질서를 깨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로마의 제국의 질서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질서보다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성난 군중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찾아가서 이 두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이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군중들을 선동하신 적이 있던가요? 상대방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사실 힘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길 존재 없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실 때, 삭개오를 전도할 때 삭개오의 오른팔을 비틀면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협박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전도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그 중심인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무찔러버리는 그런 방식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야손과 몇몇의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했던 이 군중들이 읍장들에게 찾아가서 고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내용이 나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맞아들였도다. 환대했다는 뜻이에요. 낯선 이방인을 환대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지만 특히 이 깊이 속을 들여다보면 편견이 있었던 도시고 제국이었고 자기와 가치관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적대시했던,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야손이 고난을 겪고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게 됐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야손과 몇몇의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환영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환대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전통 사회에서는 사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경계하지 않습니까? 낯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통 사회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과 환대, 이 영접 받아들임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한 형제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곰곰이 잘 살펴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협력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야손이 받아들였도다. 이 짧은 고소장 내용은 역설적으로 야손과 및 몇몇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사람들은 다 외부인들, 낯선 사상을 다 터부시하고 거절했던 그런 문명과 문화가 있었던 곳에서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과 귀부인들은 그걸 뒤집어서 복음을 영접했고 낯선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었을 때 그 풀어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설교를 듣는 시간에 방해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설득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전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당국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석금을 적당한 보석금을 책정한 다음에 야손과 몇몇 형제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복음, 한쪽으로 쏠린 사람에게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두 번째, 이 아침에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환대의 복음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그만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을 때 무엇까지 이 사람이 묻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환대해야 하는데 그 환대까지 묻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이 사람 곁으로 누가 왔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했어요? 묻어버렸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방문하게 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고 편리할 만한 그런 공간만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을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대요. 야, 저놈들은 다 자기들끼리 해 먹으려고 저렇게 그냥 빈틈없이 여벽도 없이 자기들 필요한 공간만 다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욕한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마음이 열려져 있고 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환대의 복음으로 교회를 건축한 줄 안 돼요. 그리고 안 돼요. 내가 환대의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지처럼 지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건물이 전도하는 이 공간을 들어온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까지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자신을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사람까지 왜 묻어버렸을까요? 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을까요? 말씀을 상고할 때
환대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대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저것 중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이야기예요. 옥문이 열렸지만 그래서 바울과 실레는 탈출하지 않아요. 이 옥문이 열린 사건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간수를 보게 하셨어요.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은 반쪽짜리 판단이다. 둘 중 하나에만 집착할 때 인생은 절망으로 내던져지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뒤집으면 이순신이 나온다니까요. 그 문제를 뒤집어 보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예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달란트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스해야 돼요. 그러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목사들 세계도 열등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친구 교회보다 조금 부족하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화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지만 그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이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전남대학교는 누구 것이죠? 전남대학교 그 넓은 운동장 산책길 누구 거죠? 예? 사용하는 사람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 등본 보면서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사람은요, 허벅지 두께가 얇아져서 나중에 늙어서 힘든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천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향유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용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향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환대할 수 있고 함께 협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핍박이 있자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비하면 작은 마을이에요. 또 베레아까지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야. 로마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샛길이에요.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더 큰 도시가 아니라 더 작은 도시로 가야 돼요. 대형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분이요, 충광교회 오셔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게 제가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고기만 먹었을 때는 맛이 없어요. 된장국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선교 열매가 있었지만 핍박이 왔을 때 형제들은 베레아로 피신했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또 단순히 안전한 곳일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그럽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11절에 너그럽다, 이 말씀의 의미는 품격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품격 있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품격 있는 태도로 자연을 신방하시고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품격 있는 태도로 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손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낼 정도로 아주 난폭했고 로마의 평화에 격이 맞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성경책이 여러 권이 없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봉했다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함께 말씀을 보면 깊게 말씀을 볼 수 있고 쉽게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흥분이 됐다가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어떻게 되죠? 덩달아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렇게 경건하고 또 인격적이고 젠틀한 신사적 태도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또 짝으로 뒤집으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게 경건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면 분명히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세요. 겉모양만 보고 또 빙상의 일각인 여러 가지 추문 사건 몇몇 가지만 보고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합니다.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평가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한다면 저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서두르면 해석이 어려워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고난만 주셔요? 너무 서두르면 말씀이 한 가지만 들어온다니까요. 그 말씀의 짝인 뒤집어진 연결된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을 가라앉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상고하셔야 돼요. 숙고하셔야 돼요. 홀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특히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이해한 말씀으로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 비유 같은 경우도 너무 기가 막히고 반전 있는 메시지라고 늘 묵상해요. 아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그러면 부자 된 거예요? 본전치기입니까? 본전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잔치를 벌였답니다. 정상적인 사고 구조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찾았는데 원위치됐는데 제자리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했을까요? 이 은전은 소중한 은전이었을 거예요. 액면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은전이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친정 어머니가 이거 비상금으로 써 주머니에 담아서 주신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데 액면가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 떡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꼬이고 꼬여서 잘 안 될 때도 기뻐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또한 다시 되찾았을 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환대의 복음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환대의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 환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환대의 복음이 경험됐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환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죠.
세 번째,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히는 곳에서 우리는 환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 제가 문선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저의 한계를 실감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문선미 작가의 그녀의 정원 바람에 웃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딱 보면 그냥 너무 거룩하게 해석하지 말고 딱 봤을 때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무 뚱뚱해요,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동의 가능하십니까? 꼭 저 소녀의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걷고 있는 이 사람, 이 소녀의 기분은 어떤 기분인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죠? 이 친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훈아, 한 장만 보여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땡큐. 꽃을 들고 이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친구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저렇게 기뻐서 이 꽃을 받아들 친구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바람에 날아갈 듯 그래서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니까 못생긴 소녀, 아우 왜 이래, 목사님 좀 예쁜 것 좀 가져다 오시지,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얼굴 표정을 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유쾌한 사람 같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 같아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초등학생이 감상문을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못생겼어요. 다리가 꼭 코끼리 다리 같아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소녀의 표정을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딱 1차적 읽기로만 읽고 끝내버려요. 못생겼다, 잘 살고 못 살고, 덥고 춥고, 됐고 안 됐고, 너무 1차적 읽기예요.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못생긴 다리를 가진 이 소녀가 즐거워하는 그 표정에 우리도 가닿을 수 있어요. 복음은 환대의 복음입니다. 이런 두꺼운 다리를 가진 소녀도 아름다운 소녀일 수 있나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가지예요. 복음은 환대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뭘 환대하자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딛고 그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럴 때 환대의 복음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환대의 복음이 결핍된 사람,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결핍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말씀의 속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환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환대의 복음은 고정관념으로 막혀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아름다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주렁주렁 튼실하게 맺혀지는 이 영적인 가을로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잘 준비해서 이전과는 다른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을 우리 역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 상고하고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